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지역에서 그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조금 따뜻한 지역으로 또 이전을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랄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볼만 했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발단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12장에도 나와 있죠. 그때는 어떤 왕이 사라를 잡아갔습니까? 그렇죠. 바로였죠. 이집트의 왕이. 그 애굽 왕에게 사라가 잡혀간 이후에 몇 년이나 흐른 상태입니까? 바로 한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또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라의 미모가 뛰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25년이 지났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또 12장의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죠. 90세가 가까웠는데 그런 미모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조금 이렇게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라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라가 육아를 안 하니까 이 주름이 없었겠구나. 육아하다 보면 팍싹 늙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자기도 가꾸고 또 이제 주름의 텐션도 계속 팩도 하면서 매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어떤 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굉장히 짧게 언급됩니다. 그 원인을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라가 이제 잡혀간 이야기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언급만 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지만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하자, 그거를 먼저 드러내자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사건도 이집트 땅에 와서 이제는 사라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떠날 때부터 사라와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좀 던질 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잘 믿음도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어떤 처방을 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은 지 25년이 흐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갈 법도 한데 아직도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몇 가지 측면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봤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사건을 두 번 일으키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무수한 모래와 또 별들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보호하셨듯이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또 합해야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도 보호되어야 되고 여자도 보호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는 내 아내요라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저는 조금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을 위한 수련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약점을 보완하라, 이런 제목이었겠죠. 하나님은 택자의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방법과 계획을 모두 실행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금 날씨가 더워져서 좀 지쳐있는 모습인데 힘을 내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쓰러뜨릴 때 그 신자의 강점을 공격하기보다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이죠. 승리를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아주 매우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아브라함의 약점을 쉽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전체를 볼 때 일부분은 아직도 다루지 않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개척 지역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을 견고한 성으로 비유한다면 높고 견고한 그 성벽들 틈 사이에 마치 이렇게 두더지가 다니는 그런 구멍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방어와 치안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아내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서는 또 아브라함 이때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하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탄생을 저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사탄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러한 재차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부분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 또 드러낼 듯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감추고 싶은 게 그런 사람의 마음이죠. 또한 영적인 취약함은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또한 모르기도 합니다. 알고 있다면 영적으로 난 이게 부족해. 영적으로 난 이게 약해. 물질에 약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약하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가 자신의 그 믿음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아내를 통해서 제 생명이 위협받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의 평안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한 마음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한 가족들이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의 어떤 믿음의 약점을,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을 몰라요.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약한지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예방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알아봤는데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측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자기가 얼마큼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죄는 일단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드러나는 것뿐, 드러나는 몇 가지만 아는 것뿐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자기가 어떠한 죄가 스물스물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나 예쁜 여자를 보면 내가 뭐든지 취할 거야. 그런 마음을 왕을 취임할 때 갖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또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내 예수님을 고발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신자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의 압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화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림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성의 민낯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는 누구만 들어갔죠? 2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이 노예 애굽 땅에서, 이집트의 땅에서 이들은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예 때 이집트 땅에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들의 민낯을 또 보니까 한 사람도, 2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약속의 땅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이 광야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의 압박을 가하셔서 우리의 그 죄성의 민낯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민낯이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세상의 어떤 처세술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핸디캡이었으며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누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의 압박을 가하셔서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누룩이 너에게 있다. 네 안에 아직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해준다. 불행이라는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도 25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고 또 그돌라오메를 쳐부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알 왕이 전리품 모두를 가져가라는 그런 권면에 쿨하게 거절했던 그런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와 또 언약을 확증시켜 준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면서 평생 울고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라셨으므로 그를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환경에 압력을 가하셔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났던 자신의 어떤 그런 약점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쯤 됐다. 이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뭐 해탈했다. 뭐 해탈이라는 용어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마스터했다. 수료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의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음은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제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6절에서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비멜렉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비멜렉을 또한 인정하십니다. 되게 보기 드문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가 깨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욥이죠.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하다가 새 친구에게 막 난타를 당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욥도 책망을 받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어떤 그 변호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아비멜렉의 변호를 한번 다시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또 항변했습니다. 또 사라 그녀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 자기는 그녀의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는 누이고 그는 그녀의 오빠이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약간 좀 뻔뻔하죠. 예. 뭐 남편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데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통념에 의해서 당연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비멜렉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또 이렇게 수긍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예. 아비멜렉의 한계를 이렇게 품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비멜렉만큼 하나님께 당당히 자기의 변론을 펼친 인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 아비멜렉을 살살 달래가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어떤 또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에 어떤 이렇게 처치를 해서 또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말을 또 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변호를 또 하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과정을 왜 지금 겪으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또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수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 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러 놓은 문제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습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갈등들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녀들에게 준 상처를 이렇게 미성숙한 부모가 주는 경우를 봅니다. 또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마음에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넓혀 주셔서 오히려 부족한 부모를 이해하도록 다시 이렇게 품어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겸손과 온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과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도우시고 또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쿨쿨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앞선에서 우리보다 앞선에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있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솔비 학생도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찾았습니까? 네. 이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신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되게 위대하죠. 그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nobody였습니다.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기분 좋으라고 또 아비멜렉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야, 그 사람은 선지자야. 네가 그 부인을 건드렸단 말이야. 잡아갔단 말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겁박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선지자라고 말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복을 이해할 때 또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은혜의 어떤 본질,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내 포켓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내가 일용한 양식을 얻고 또 내가 넉넉한 어떤 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축복이자 복이죠. 근데 이러한 한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기된 자에서 택자로, 고아에서 양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바디에서 선지자로 아브라함의 신분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물질의 축복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택자로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양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통로로서 그를 통해서 또 재물이 물질이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또 누리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선지자가 필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그 이유 두 번째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중보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임무이죠. 이 중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적인 존재와 사람과의 중보, 또 중재, 또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네 아내 사라도 찾고 그 아비멜렉에게 기도해주고 와라. 얼마나 좀 이렇게 당황했겠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상당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자신을 깨닫지 못한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처럼 범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또 그러고 나서도 나는 떳떳하다, 정당하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한 뻔뻔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죄인들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뻔뻔한 죄인에게도 중보자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심으로써 이 땅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들이 영원한 중보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자의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머리나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왕이 가장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냥 참 이상한 구경 났다 그렇게 해서 빳빳하게 서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 가족들도 같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대신들도 무릎을 꿇고 결국은 이 그랄 땅, 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가족과 그의 궁전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보가 필요함을 깨닫고 또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참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흔들림 없는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보자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새로운 생명,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닫힌 태,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에서 이제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바로 중보자로부터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생명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또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